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 제목인데요. 제가 설교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기사 제목이 성경 가르침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독교의 허리, 청년 세대가 줄고 있다.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기독교 청년들의 현실 인식을 암울하고 현실과 성경적 원리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청년들은 상당히 현실에 치중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40.4%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61.7%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참 결과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61.7%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5명 중 3명에 포함이 되시나요? 우리 보통 이제 신앙을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신앙을 이렇게 구분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과 나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따로 구분짓는,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아까 그러한 설문조사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공을 포함한 나의 욕망, 다른 말로 이제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은 되게 나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는 선하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구별 지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현실과 성경적 원리의 그 괴리감, 그것을 좁히는 것이 그러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육체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악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선하다라는 이러한 그 이분법적인 구별이 어쩌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육체와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어쩌면 우리의 육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인 풍요를 느끼고 살고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 세상적인 인기를 받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이런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신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세상적인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세상적인 축복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 세상적인 성공, 인기, 풍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적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고요. 이 궁극적이다라는 그 말의 뜻은 끝까지 도달하는,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환경과 축복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되는 축복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하며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영원한 것,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데 있어서 가림막이 될 수 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앙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 두 가지를 공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욕망. 우리의 그 욕망.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우리의 자랑과 그 욕심을 자극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 수단으로 사단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이용한 것이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건데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은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그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놓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갈 시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에는 좀 쉬어야지, 그래야 내 몸이 병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 몸값을 좀 높여놔야 된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의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가 들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가 더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이 육체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움켜쥐게 되고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겉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러한 나의 그 욕망에 쌓여있는 그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그 모습,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속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속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그 욕망과 두려움, 이 겉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도 성경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이 몸이 죽으면, 우리가 아프게 되면, 깨어지게 되면,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장막집은 텐트로 지은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정말 좋은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이 장막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도 같이 보이는, 이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원한 거처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이사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사 준비를 하는데 필요 없는 짐을 줄이고 새로운 집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이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다 보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영원한 집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챙기는
그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원한 거처에 살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절부터 4절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에도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유행을 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지주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이 지극히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것들을 믿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것을 떠나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집단 자살을 꿈꾸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을 다 던져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광야 같은 데에 가서 자기들끼리 세상과 구별돼서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떠나고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내야,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과 영원한 삶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벗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벗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여,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덧입는 것,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 때, 지칠 때, 육신이 괴롭고 아플 때,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연약했을 때, 그리고 뭘 잘 몰랐을 때,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덧입게 될 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른 모습이다. 예를 든다면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 왜? 그 다가올 것의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탄식하며 사모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탄식한다라는 게 진짜 막 그 후회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그 소망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는 탄식,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상사병에 걸린 그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상사병, 누군가를 너무나도 좋아하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이유 없이 생각나고 웃음이 난다. 네, 무엇을 하건 그 사람이 눈에 그려진다.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무의식적으로 하트를 남발하게 된다. 네, 이런 탄식할 정도의 그런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사모하며 이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신앙인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혹은 이 땅에서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질 장막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텐트 같은 장막집은 우리가 붙잡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 무너질 장막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과 그 영원한 것이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덧입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설문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실과 성경의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인데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욕망과 우리의 그 두려움과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현실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차라리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할 정도로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비참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연약함과 욕망과 두려움과 부족함에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니네 이거 이뤄질 거야 라고 그 증거로, 보증으로 그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보증인을 우리는 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첫 번째는 천국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을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게 귀찮은 사람들이라면 천국 가는 게 저는 무척이나 지루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예배 드립니다. 24시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귀찮으시면요, 천국 가시면 너무 힘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 진짜 너무 확 와닿았어요. 야, 이거 진짜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려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갈 것들 때문에 이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영광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의 각각의 이야기의, 삶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 땅에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결론은 영원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행동했던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다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됐다면 그게 정말 멍청한 짓인가, 어리석은 짓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이 끝이라면 정말 멍청한 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 한 행동 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정말
낭비한 그런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좁은 길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육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앙인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한 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이미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삶,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꿈꾸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원한 삶을 우리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어라는 이 청년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도 살 수 있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